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가리켜서 주님의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산상보훈은 각 장에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선 21절에 보면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이 기록되어 있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생명처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는 입장이 아니고 살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이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이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살 수가 있지요. 귀한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27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동일합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귀중한 순결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순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의 순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끗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우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느 대학교에 가보니까 순결 서약식을 가져요. 순결 서약.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순결을 지키겠다. 순결을 생명처럼 내가
간직하겠다. 그래서 순결 서약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순결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나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언짢습니까? 내 인격이 짓밟히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귀중한 인격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죠.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됩니까?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뭐하더라 그랬어요? 강교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강교하더라. 그럼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뱀이 가장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간사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거예요. 여러분, 간교한 사람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내 뒤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게 간교한 거예요. 뭔가 속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정직한 말이 아니고 진실된 말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를 더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뱀이 여자를 이제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비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은근히 거기다가 조금 넣어가지고 아주 조금 비틀어버리는, 그래서 강교한 사람. 여러분, 뱀이 가장 강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뱀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도 너무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에는 그 배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직접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참뜻을 깨닫지를 못했죠. 혹 누가 피를 흘리고 누구를 죽여야만 살인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큰 미움을 가지고 있어도 직접 죽이지 않으면 율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지금까지 살인을 해야만 심판받는 것으로 가르치고 너희들이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뭐한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욕설인데, 공회에 라가라고 하는 그 자를 공회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그는 여지없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격 살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라가라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면 이미 그것은 그 형제에 대하여 살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살인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 아주 분노와 미워하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나는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직접 살인해야만 그것이 살인이라고 가르쳐.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의 본질은 꼭 살인을, 사람을 피를 내가지고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너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참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바로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따라합시다, 화목하고, 먼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와 화목하지 아니하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분들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만은 요즘에 우리 고신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까지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분을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도 이미 그분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다른 방향으로 성도들을 혹시나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내가 보았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사꾼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그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내 마음으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정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미운 사람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잘 지내십시오.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마음 속에 좋지 못한 감정, 분냄,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생길 때 그대로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간직하면 화산처럼 폭발해서 더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 살인 사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물론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가인 보기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인이 보기에 자기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분명한 사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또 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바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뭡니까? 왜 제 예배가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더니 의도적으로 들에 있을 때 아마도 자기 동생 아벨을 좀 이렇게 꼬아가지고 들로 데리고 나갔을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로 데리고 나아가가지고 그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이고 또 빛이 오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미움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얼마나 시기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끝내야 되는데 계속 이것을 품으면 나중에는 그게 살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왜? 그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이하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속에 분노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범인들이 비행기의 조종실을 점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고 자기들이 그 조종실을 점거해가지고 그 테러를 일으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아니하면 삶이 바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점령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걸 사랑의 콩깍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미움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표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표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죄가 마음을 점령하면 죄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킬 것이 뭡니까? 건강도 지키십시오. 재산도 지키십시오. 가족,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내 이름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음입니다. 왜?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그 사람한테 나가가지고 돌아다닙니다. 한참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에게 다시 오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없어요? 그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다시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7 귀신 친구를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쑥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보다도 더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뭘까요? 사람은 빈 마음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빈 마음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집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온갖 쓰레기를 거기에 다 버립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그리고 풀들이 자라가지고 완전히 막 폐허처럼 되어버립니다. 쓰레기 덤으로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누군가 가꾸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집이 돼버려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모든 악이 막 속에서 생겨난대요. 어거스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둠이 뭔가? 빛이 없으면 어둠이듯이 죄가 무엇인가? 의가 없으면 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죄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죄인입니다. 그게 죄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주인인 것입니다. 의가 없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의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물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이 발붙일 수 없습니다. 절제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치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내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인죄를 범하고 간인죄를 범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시편
1편에 보십시오. 그의 회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리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다고 하는 그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주의 영을 떠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공고한 사람입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 가만히 놓아 보십시오. 그냥 죄악투성이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시기, 질투, 분노, 분냄, 또 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은 늘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늘 좋지 않은 것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남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나의 육신의 본성을 성령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이 정말 부드럽고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본질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 마음이 진짜 율법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정결한 마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